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에다가 Jesus loves you, 물고기 스티커 이런 거 붙이면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까? 목에다가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하고 그렇게 다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할렐루야 종종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인가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차에다가 그리스도인 된 표시를 해놓고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고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목걸이를 걸고 목에 걸고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산다면 그건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 모습은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 된 참된 증거, 내가 예수 믿는 티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자된 증거, 그리스도인 된 증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이단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사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교회는 흥왕했고 마침내 세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설교 잘하고 잘 가르쳐서 불신자가 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돌아오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과 나를 좀 비교해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감도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대로 목요일 저녁,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신 목요일 저녁,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것이 배경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몇 차례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말씀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마치 폭탄 선언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의심했다 그랬어요. 혹시 저놈이 파는 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의심했다 그랬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팔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몹시 근심하면서 주님 접니까? 제가 그럴 건가요? 저는 아니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반응이 제자들에게 있었다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가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한 3번쯤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아주 자신 있게 요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자리에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종종 따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함께 이렇게 묶여가지고 등장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베드로와 야고보 거기에 함께 딱 끼워가지고 요한 이렇게 구별해서 자기 이름을 그들과 구별해서 따로 적는 것에 대해서 무척 부담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거기 쓰는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같이 구체적으로 그게 누군지를 밝혀야 할, 나타내야 할 그런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자기를 나타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한이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자랑스럽게 자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을 받은 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최후 만찬 시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식사 중인데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머리에 한번 좀 그려 보십시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 어떤 그림 생각해요? 미켈란젤로가 최후 만찬 그렸죠. 큰 거창한 테이블, 긴 테이블에 전부 일제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누구다 이게 누구다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못된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높은 의자와 길고 높은 테이블 이건 아주 돈이 아주 많은 극히 소수의 부자라든지
아니면 권력층의 소수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아주 낮은 식탁 아니면 바닥에 놓고도 먹었어요. 그리고 뭐 의자에 턱 편하게 이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낮은 소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마 방석 그런 게 있으면 거기 앉고 그거 없으면 바닥에 앉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이렇게 일자로 긴 테이블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 식사하실 때는 아마 사각형 이렇게 된 미음자 테이블이었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고 옆에 제자들이 앉고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한쪽 면에는 4명이 이렇게 앉는 그런 정도의 테이블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탁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낮으니까 거기다 발도 안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왼쪽 팔로 그 쿠션이나 아니면 베개 같은 걸 놓고 거기 탁 몸을 기대가지고 반쯤 들어놓아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성수시대에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앉았냐 하면 요한이 앉았어요.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에서 탁 기대고 이렇게 몸을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요한의 머리와 몸이 어디를 향했어요?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기울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멀리서 볼 때 예수님의 품에 누웠다. 그런 묘사가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했어요. 아마 베드로는 건너편에 앉았던 것 아니면 하여간 멀리 앉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발 씻기실 때 늦게 베드로를 씻기시잖아요. 바로 옆에 있질 않았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눈짓을 해가지고 야 좀 예수님께 좀 여쭤봐라. 이거 눈짓을 하는데 요한이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의 왼쪽 편에는 누가 앉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한쪽 발로 버티고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떼가지고 줄 수 있는 거리가 어디예요? 멀리 줄 수 있습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못 줍니다. 안 그러려면 몸을 일으켜서 주셨다. 아마 그런 표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음식을 드시던 자세에서 떡을 주셨다. 아마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을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종종 돈꾀해서 돈을 훔쳐다가 자기 배를 채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 유다가 내 옆에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돈 맨날 훔쳐가다가 드디어 나를 돈 주고 팔아먹을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한번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자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을 거예요. 보기도 싫을 거예요. 꼴 보기 싫다. 아마 그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사람과 살을 맞대고 앉는다.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뻔히 그 사실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를 왼편에 앉으신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보였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우편에서 식사를 하시니 어떻게 보이세요? 예수님은 마치 가룟 유다에게 안긴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배신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안기시는, 자신을 노출하시는 그런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상처받은 적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을 꼭꼭 닫고 삽니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으면 더 말과 행동 조심하죠. 요만큼도 약점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감추고 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닫고 사는 관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참된 사랑의 관계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깊은 얘기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잘 지내죠. 그게 전부 다예요. 뭐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앉고 얘기해야 되면 그저 그냥 껍데기 얘기 한두 마디 하는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수도 있어요. 마치 악수하는 것으로 친다면 두꺼운 장갑을 몇 겹을 끼고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따뜻한 감촉도 따뜻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배반할 유다의 가슴에 자신을 드러내고 안기신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남이 너를 배신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위험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이용해 먹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도 너를 감추지 말고 너를 노출하고 드러내라. 왜? 마음과 삶이 노출되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며 또한 교훈입니다. 저는 목회 중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만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가 점을 치고 그러는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거 점밥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점 쳐서 갖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철들어서 이 얘기를 한 번도 사람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서울대 나온 분인데 나는 오늘까지 도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게 되니까 부끄러웠던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야, 우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아,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비난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분에게도 저런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구나. 각각 나를 돌아다보면서 나는 어떤가? 내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되돌아보고 또 그런 자기를 고백하면서 서로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내어 보이고 자신을 노출시킬 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사귐이 생기고 마치 형제처럼 마치 자매처럼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시작돼요? 배반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던 우리 주님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자기를 노출시킬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는 상식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고아를 돕는 분이 계십니까?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불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쌍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무개를 보면서 긍휼하는 마음이 생겨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돕고 남몰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증거, 예수 믿는 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었던 유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랑을 가지시고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습관과 문화에 의하면 주빈이, 그 잔치 자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온 손님들에게 특별히 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떡을 찍어서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유다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한 번, 두 번 계속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거절하고 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의 떡을 주실 때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이어서 아마 준비할 것을 주님이 유다에게 시키시는 모양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판다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고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내가 떡을 찌고 주는 그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가롯 유다에게 떡을 찌고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할 일을 속히 해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대하시는 태도, 그 모습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긍휼이 담겨 있고 얼마나 평온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유다를 대하시는지 제자들이 요만큼도 눈치를 못 챘어요. 만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불편한 내색을 유다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가롯 유다는 그때 뼈도 못 추렸을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닷가에서 거칠게 그렇게 바닷가에 어부 노릇하며 살던 사람이고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열성분자도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팔아먹는다 그거 알아보십시오. 가만뒀겠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순간이 유다에게는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유다가 위험을 피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가니 밤이로라.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떠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유다가 맞이하게 된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어요. 자꾸 간다 주님이 그러시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못 따라간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38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내서 그 불황무식하고 막 그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그러고 살던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베드로 수제자로 삼고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훈련을 시키시고 앞장세워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몇 시간도 못 돼서 이제 몇 시간만 흘러가면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개를 흔들 것이고 심지어 저주까지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 말은 참 잘한다. 네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구나.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마 이런 느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를 다루심에 있어서 전혀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하는 말은 철 모르는 얘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는 얘기, 책임질 수 없는 말,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자상하게 내가 지금은 안 돼, 그렇지만 그럴 때가 언젠가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거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 배신하고 부인할 그 베드로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해 주시는,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충동적이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도 결코 지키지 못할 베드로를 다루실 때 나무라지 않고 용납을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곧 부인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지만 적어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저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로 내가 뭐 아닌데 그럴 건데 나는 지금은 아닌 척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약해서 넘어진 것 주님이 아셨어요. 유다처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신 것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판단력이 약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안 되는 그 베드로의 약함을 주님은 아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그래서 헛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약속 뒤에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보시고 그리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현재의 모습, 변덕이 많고 그렇게 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모습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용납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언젠가 사람이 되고 변화가 돼서 나를 따라오며 나를 위해서 마지막엔 생명까지 줄 그런 너 내가 본다,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하지도 못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이 용납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과 열망이 생긴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용납하셨던 것처럼 용납하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그 약속을 깼어요. 또다시 미안하다 그러고 또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또 깼어. 몇 차례 그랬어요. 지금도 또 이제 무슨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거 또 어길 건데 또 깰 건데 역겨운 마음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그 순간에도 지금 자기 마음을 다해서 내가 꼭 이번에는 지켜보겠다고 약속하는 순간에 이 사람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거기 담겨 있다면 믿어주는 사람 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큰 실수 한번 하고 나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저 뭐 아는 척은 해도 거리를 둡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고 맙니다. 약속을 하고도 이 약속이 바뀔 거다, 못 지킬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그 속에 있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티를 내도 아주 팍팍 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다른 걸로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커 붙이고 껍데기 모양 가지고 티를 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티를 내야 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참된 표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할 유다에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 용납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샘플을 보이고 계시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으로 교우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랑 잘 안 되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랑, 용납하는 사랑 우리 계속 생각하고 잘 안 돼도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토론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교족부 있어요. 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유다를 주님이 사랑하셨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다음에 잠시 후면 배신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죠. 용납하시면서. 그런데 가룟유다를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다루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가룟유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조금만 편한 거 있으면, 조금만 유익한 거 있으면 그것과 예수님을 바꿔버릴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면 막 매달려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입을 싹 닦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 수없이 배신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유다와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웃음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신뢰하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군요. 오늘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뵈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를 노출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장 안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도 그대로 고백해보고 드러내고, 그러면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만나고 부딪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탁 가리고 덮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상처 입을 것 같으면 아유 내가 그렇게 왜 해, 더 이상 그런 건 안 돼, 딱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면서도 용납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변덕과 우리 속에 있는 오만함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함, 주님이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존재할 것 보시면서도 여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님 말씀대로 하면 복되게 아름답게 우리의 생애를 이끄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맙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보며 세상이 알겠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세대와 이 땅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저기 있다고 세상이 보며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주님 말씀하신 거군요. 내가 이제는 그 맛을,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은 사랑은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입었는데 늘 계산하며 따지기를 좋아했고, 주님께서는 노출하시고 용납하셨으나 우리는 감추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지적하며 용납하기는커녕 거절했던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중앙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제자됨을 이 땅에 보여주며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을 배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계산이 앞섰던, 내 입장이 앞섰던 우리의 불충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주의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잘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여는 훈련을, 용납하는 훈련을, 나를 노출시키는 훈련을 해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쫓아 우리 속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예수 믿는 증거와 그 티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우리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품어야 할 가슴이 어떤 가슴인가,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로 일어나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사랑에 손 내밀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